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을 전도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이건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8장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이 말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막 해가지고 아직도 이런 지식이 없는 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야 이거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도 되구나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은 덕을 세우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일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말 다음에 나는 자유자다, 나는 할 수도 있다, 나는 우상 제물도 먹을 수 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 사도는요 예수를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본 사람을 사도라고 정의를 하는데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은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요 넓은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입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본 제자들과 또 이제 환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본 자가 사도라 그러면 여러분 요한 1서에 우리는 본 자요 손으로 만진 자요 우리 보고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사도다. 우리는요 다 이제 넓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뭐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다 예수를 본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도권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있는 모든 직책 에베소 교회에 5가지 직책이 있잖아요. 그거 우리에게 필요 없으면 그런 거 지적을 5가지 오중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뭐 이게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만은 사도가 아니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우리도 보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이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2가지 때문에 나는 사도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나의 행한 일이 너희다 이 말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바울이 세웠다. 그래서 그러면서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왜 바울 사도 보고 막 사도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저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지금 쇼한다 이러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요 복음을 전거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핍박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요 참 세계적으로 복음 전거하는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앞으로 교회사가 그분에 대해서 뭐 기록도 하지 않겠나 보는데, 이분을요 뭐 이제 마약 왕이다 그래가지고 그 누명 벗지 못하고 그 누명 속에서 복음 전거하고 이랬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복음 전하려면 사단이 각양각색으로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비판을 하고 고난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성품이라 그래요. 제가 믿음의 성품을 분명히 잘 가질 때 기름 부음이 계속됩니다.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우울해지고 막 아파하고 이래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너희에게는 사도니 그랬습니다.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응? 너희가 나를 잊혔다 그럽니다. 너희가 나를 인친 거다. 응? 너희가 나를 인친 것은 너희다 이런 말씀하면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이 없겠느냐? 맞죠? 그 우상제물 우리도 먹을 권리가 있다 이런 의미로 이어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안 먹는지를 9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평생 내가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이게 한 이유는 영혼을 얻기 위해서다, 전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넓게 그가 사역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꼭 우상제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가 있지만은 지식이 있지만은 그 지식을 주장하는 것은 교만하게 되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게바파가 있었거든요. 그죠? 1장에서 보면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요, 이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함께 먹고 이럴 권리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혼할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할 권리가 있지만은 우리 7장에서 보면 이 결혼에 대해서 차라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지 않는 게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걸 다 내가 뭐 지식이 있다고 해서 다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와 바나바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일하면서 돈을 벌었다는 거죠. 일 안 해도 되는데 왜 복음 전하면 사례를 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 일했는데 일을 안 할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지만 일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이게 7절에 보니까 누가 자기 비용으로 이제 예를 듭니다. 군 복무를 하겠느냐. 군에 가면 월급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군 복무하면 월급을 많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포도 심고 열매 안 먹는 사람이 어딨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겠느냐. 양떼 그러면 양떼 젖을 먹게 돼 있다는 거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사람의 예대로 율법도 그 사람의 예로만 말하는 게 아니다. 율법에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신명기 25장 4절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뭐합니까?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 말은요, 소가 일할 때 먹을 거 다 이렇게 못 먹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망 씌우지 말고 풀 먹고 싶으면 풀 뜯어 먹게 만들고, 곡식이 있으면 곡식 뜯어먹게 만들도록 그렇게 해라고 모세 율법에도 말하지 않았느냐. 일하는 자에게 소도 먹을 것 주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먹을 것 받을 권리가 없겠냐 이 말입니다.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해서 염려하심이냐. 이건 바로 소가 아니고 우리 사람이 일하면 하나님 먹을 거 다 주신다. 이걸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맞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그렇죠? 타작할 때 야 이거 내 거다 이러고 떠는 거요. 밭 갈 때도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말이죠.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저 신령한 것 뿌렸는데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거하면서 우리가 먹을 권리 없겠느냐, 살해받을 권리 없겠느냐, 이게 자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도 사도인데 내가 너희를 세우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왜 쓰지 않냐.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왜 우상제물을 평생 먹지 아니하고 일을 해도 이렇게 살해받지 아니하고 바울이 자비량으로 복음 전거를 했겠느냐. 그럼요, 복음 외에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장애가 없도록, 복음 외에 장애가 없도록. 저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 우리가 재정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저를요 이 복음 전거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제 부흥회를 하고 싶은 교회나 이러면요 사례비나 전혀 이런 거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서 헌금을 해드리면서 복음을 전해주고 또 교회에 이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가 이제 여건이 되고 사례줄 여건이 되면 당연히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그 교회로서의 축복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가 있지만 이게 자유를 버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거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13절에 보니까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그랬거든요. 성전에서 하는 일, 민수기 18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게 우리가 가진 지식이라는 거죠.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이걸 다 주장하면 잘못하면 교만하게 된다. 이렇게 8장 1절에서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는데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명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제 우상제물에 대해서 뭐 우린 지식이 있어서 막 우상제물 먹어도 돼 하고 막 분란을 일으키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니까 이러면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게 맞는 길이라고 해서 끝까지 주장하는 거 이런 거는요 참 잘못된 겁니다. 사랑이 덕을 세우는 거예요. 사랑이. 예? 어떤 분들이 이게 옳은데 하고 막 끝까지 싸우면요 옳고 그른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도 내가 쓰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갈 때만 사례도 주지 말고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예? 내가 이렇게 죽을지언정 내가 자랑하는 것 잘못 너가 오해하지 마라 이 뜻이죠. 오해하지 마라 하면서 16절에 더 나열을 합니다. 참 이게 모본이 됩니다. 본이 됩니다. 정말 우리 한번 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놀라움을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일가 친척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게 화 아닙니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 주변이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면 그게 화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뭐 내가 지옥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변이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는데 참 솔직히 말해서 그 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거를. 그 앞에서 지옥 갔습니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득불 복음을 전하면 만일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저도요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진짜 지옥이 있습니까? 그래서요 이 사장님 보고 제가 사장님 있습니다 이래놓고 제가 마음으로요 이분을 다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야지 이랬는데 그분이 그 질문해놓고는요 그 다음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평생 그분 생각이 납니다. 그분 생각이 나요. 내가 왜 그때 붙잡고 예수님 영접시키고 끝까지 붙잡고 복음 전해주고 이랬으면 그분이 용기를 가지고 그런 결단 안 했을 수도 있고 또 결단을 뭐 잘못하더라도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갈 수 있을 건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있는 화지요. 그래서 부득불 복음을 전하면 내게 화가 있다. 이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만 내게 화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화가 있는 거예요. 자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의로 행하면 내가 자유가 있어서 내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을 가지고 하지만 내가 자유로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자유가 있지만 내가 뭐 안 할란다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사명 때문에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사명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해야 전도자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런즉 내가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유가 있지만은 권리가 있지만 권리 주장 다 안 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다. 19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뭐 됐다고요?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유가 있지만 스스로 종이 되고 그걸 안 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목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요 사람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10장에도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만 사람을 얻는 일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말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 헬라인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욕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사람이 저렇게 요약하고 말이지 여기 가서는 여기서 흥 저기 가서는 저기서 흥 저기 무슨 사도냐 뭐 이러는 거입니다. 근데 바울의 중심은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먹을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제사 음식 먹을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내가 얻지 못하고 그 사람과 마음을 잃어버린다면은 아이 차라리 내가 그 안 먹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예수 믿도록 전도해 주겠다 이거지요. 응? 내가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율법이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이 율법 아래 내가 있지 않지만 율법이 아래 있는 자처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응?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요, 바울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지만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분 다 사람을 얻으려고 여기에 얻고자 하며 여기 계속 나옵니다. 얻고자 하며, 그죠? 20절에 또 20절 마지막에도 얻고자 하며 21절에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이게 전도의 중심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유하지만은 자유를 다 주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기 먹을 자유가 있지만은 그것을 평생도록 먹지 않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때요, 뭐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뭐라 할까요?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를 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비우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비우고 사는 걸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할 때 다른 사람을 얻으려고, 그 사람을 얻어서 복음 전거하는데 거기 들어가려고.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전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하려고. 예? 그래서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23절요 우리 이런 마음 가집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도 이러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상 앞에 절하는 거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는요 자유가 있는데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죄가 안 되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내게 유익이 될지라도요 복음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합니다. 소송에 대해서도 그러잖아요. 6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무슨 망신이냐. 망신보다도 복음이 증거되겠느냐.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4절에 보니까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상 받도록 다름질하는 말하면 복음 증거가 성공하도록. 복음 전거가. 우리가요 한 생명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럴 겁니다. 어린 양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엎드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하며 보좌를 세워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보좌 앞에서 우리의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던지면서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을 받을 때, 이 생명의 면류관의 상을 받고 또 우리가 전도의 면류관의 상을 받을 때 다름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름질하자 이렇게 바울은 종용하고 있습니다. 자 25절에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않느냐.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해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 일을 다투는 자, 여러분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 절제 안 합니까? 집에도 못 가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갇혀가지고 고생을 하고 그래야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절제 안 하니 그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데, 썩지 않을 걸 얻고자 하면서 절제 못하고 함부로 하고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막 해가 되겠느냐. 우리는 전도자다. 이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야, 이게 바울의 뛰어난 그 논조를 보십시오. 뛰어난 말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안 하고요.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살았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본입니다. 내가 다름질을 방향 없이 한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설교입니다. 설교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말하고. 그래서요 행복한 전도자가 되면 상대방이 행복하게 돼요. 저는 목회자가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해진다고 봅니다.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행복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할 때 행복이 전달되고, 기도에 불이 있을 때 기도에 전달이 되고요. 전도에 불이 있을 때 전도가 전달되고, 치유에 불이 있을 때 치유가 전달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울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 그렇게 살아라 뭐 이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다름질하는 방향,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 나는 이렇게 산다 하는 걸 자기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본을 보여주고 있는 뛰어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이렇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전파한 다음에 헛것이 되지 않도록, 응? 도리어 버림을 당하. 자신이 버리면, 이 전도하더면 전도하는데 뭐 지 챙길 거는 다 챙기고 말지. 챙길 건 다 챙기고 순 이기주의구만. 우리한테 전도해놓고 자기는 돈벌이 하려고 저러고만. 기도해 준다더만 돈벌이 하고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집회하면서 막 돈 요구를 막 하고 말이죠. 뭐 많이 요구하고 말이죠. 이런 요구는 도리어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고 버림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 지옥 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당하지 않고, 바울은 괜찮네,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려고, 도리어 내가 그게 역공으로 버림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자세를 낮추고 눈높이로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9장은요 그래서 전도라고 말을 붙였고, 8장에 이어서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지식이 교만하게 하는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1절에 8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권위 있지만 이 권을 다 포기하고 특별히 복음 전거하면서 20절 이하에 이런 바울의 말 보세요.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있는 자지만은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되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하지 아니하지만은 약한 자 같이 되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몇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몸을 이렇게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비난받고, 도리어 지기 복음 전하더만 돈벌이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소리 안 듣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정말 저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이 복음을 전거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위한 절제, 복음을 위한 자유를 다 주장하지 아니하는 이런 사람, 교회 안에서 그래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평안하고요, 전도자들이 많이 생기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도와주고, 여러분 다 나와 같은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것만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얻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여러분 이게 평안해지고 은혜가 넘치잖아요. 내가 내 지식을 주장하다가, 예를 들어 여러분 내 지식 주장하다가 그 사람하고 마음 상해 보세요. 마음 상하면요 성령 충만함이 거두어진다고요. 그게 믿음의 성품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 상해 보세요. 기도에 문이 안 열립니다.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찬양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 인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 사람이, 그래서 마음 상한 사람이 저 앞에 있고 막 심하게 마음 상한 사람 있으면 기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도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아 복음이 편만하게 전거되는 전도자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도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 교회는 분파운동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만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뭐 소리가 길어져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자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